오늘은 우리도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옥포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쉬운 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힘든 교회가 있고 쉬운 교회 이런 뉘앙스로 이제 사역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도 많아가지고 어떤 부서, 청년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지원이 많길래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청년부 출석하는 인원은 한 30명, 조금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700만 원입니다. 1인당 90만 원씩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할 수 있을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낸 헌금으로 그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 금액인데 너무나도 헤프게 쓰는 겁니다. 밥 먹는 데 쓰고 모임하는 데 쓰고 먹는 데 식비로 너무나도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치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역자로서의 제 경험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한 번씩은 최소한 낭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또 그때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넌지시 한 가지 질문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지고자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장소가 어디로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장소가 어디로 나오죠?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길갈에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길갈에서 나갈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갔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리고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델에 누가 있었죠? 선지자의 제자들, 바로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뭘 알았죠?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걸 알고 있습니까? 안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일이 이렇게 되냐면 엘리야는 이제 베델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서 이 엘리사를 또 다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4절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베델을 해서 또 여리고까지 두 사람이 힘든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있음을 두고 내가 결코 맹세하니까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꼭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인데 스승의 말을 듣는 제자입니까? 안 듣는 제자입니까?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제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저라면 이거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니까 그냥 넌 여기 있으라고 괜히 따라와서 생고생하지 말고,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있죠. 여리고에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복사 붙여넣기, 똑같은 문구 아닙니까? 장소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왔으면 충분할 만한데 엘리야가 또 한 번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어디죠? 요단입니다. 2장 6절이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요단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런데 여리고에서 왔을 때 요단으로 갈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 여기서 머물러라.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단을 가고 있습니다. 2절, 4절, 6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지도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있던 길갈 지역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방향이 파란색 화살표로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델 다음에 여리고는 노란색으로 쳐져 있죠. 그죠? 베델은 베델로 갔다가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화살표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돕니다. 그리고 여리고 위쪽에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저 세미한 물가들이 전부 다 요단강입니다. 어느 요단강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위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다 그 요단강으로 맨 마지막으로 갔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게 하시면서 뺑뺑이를 돌리시고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오라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 엘리사의 마음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또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맡게 될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정이 하루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이라고 나오죠. 오늘.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까지의 일정도 다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정들이 하루에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빡신 일정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티맵을 켜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거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장평동 홈플러스까지의 거리가 대략 10km 정도 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죠? 멀잖아요.
차로 가는 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통영으로 연결되는 신거제대교 4등면에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민 아니세요? 여기까지가 29km 거리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켰을 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루에 걸었던 거리가 그 거리보다 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12km,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가 20km. 그 두 개가 합치면 32km가 최소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단까지 갔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2km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2km가 비슷한 거리를 찾아봤습니다. 신거제대교를 지나가지고 통영 IC까지가 31km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걸어가지고 통영 IC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짐작이 안 가시죠? 저도 짐작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제1회 부산 국제 영화제, 하여튼 그 불꽃축제 할 때 광안리에 있었거든요. 1회 때 가고 근데 제가 다짐했던 것이 두 번 다시 여기 안 온다 했습니다. 그때 부산 전체가 마비돼가지고 다들 걸어갔었거든요. 도로가 마비돼가지고. 그래서 광안리에서 서면까지 걸어가는데도 5시간이 걸렸습니다. 10km 정도? 10km 걸어가는데 5시간이 걸렸으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것도 있죠. 그러면 하루에 이 32km가 넘는 거리를 달렸고 계속 갔다면 얼마나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루 종일 걸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제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동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제외한 그 제자 그 두 명을 제외하고 나서 그 다른 그 두 명도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든 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힘들게 자신을 따라온 자신의 제자이자 수제자와 같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에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영적인 수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보다 자기가 영적의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요구인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로부터 하여금 이미 엘리사를 지명을 했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머리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걸어갔던 게 힘듭니까? 잠깐 걸어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루 종일 따라간 게 힘들잖아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간 그 하루 이 모든 일정이 내가 내게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얼마 안 있다고 바로 이 일은 이루어졌거든요. 바로 봤지 않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구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은 너무나도 쉬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렇게 너무나도 쉬웠는데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화면을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2년에 한 영국의 기상학자가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물컵이 뒤집어져 있고 젖은 잔디, 마른 잔디, 그리고 일반 잔디 이렇게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렇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뒤집어 놓고 그 밑에 판을 딱 뗐을 때 어떤 잔디에서 물을 빨리 받아들일 것인가, 빨리 스며들 것인가 라는 테스트였습니다.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상학자니까 왜 홍수가 날까? 그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 젖은 잔디가 제일 빨리 스며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서호봉 집사님. 예, 나머지 제가 성함을 잘 모릅니다. 자, 일반 잔디, 마른 잔디. 자, 마른 잔디도 생각보다 손을 많이 들어주시는, 마른 잔디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 왼쪽에 젖은 잔디는 무려 9초 만에 모든 물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잔디는 53초 만에 모든 물을 흡수했고요. 바짝 마른 잔디에서는 무려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냐면, 충분히 젖은 잔디는 흙 사이에 공간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물이 빨리 스며든 거고, 바짝 마른 잔디는 이미 땅끼리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물이 내려가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 내려가가지고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귀한 일을 많이 쓰임받았던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도망치면서 나 이제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도 이런 나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웬만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은 잔디와 같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흔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요. 일반 사원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제가 구호진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도사님, 교육전도사 때는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그런 게 없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죠?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육전도사 때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막중한 역할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조차도 어느 순간 탈진한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사가 겪게 될 이야기, 그 상황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많이 힘들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땅이 돼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든지 부흥회 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해서 아니면 특별 뭔가를 해가지고 그 마음이 이미 젖어 있어야 은혜가 충분히 부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것을 원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엘리사는 어차피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나오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콕 지명해가지고 너 다음은 엘리사야 라고 지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어려운 것인지 모르고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감을 덜 했어요. 그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그 간증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곡 제목에 사랑의 지경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또 똑같은 그 가스펠 가수가 부른 곡 중에 흠없는 경건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의 지경이라는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품으며 온 열방을 품게 하소서라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멋지죠? 멋지죠? 얼마나 힘드실지 아멘 하신 분들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저 역시도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품으면서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회 때 리더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을 붙여주시는데 계속 장애애들을 붙여주세요. 남자 한 장애하는 그 소변과 대변을 못 보고 통차고 있는 그 형제, 그리고 지체 장애애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 요 모임에 장애인들만 계속 붙여주세요? 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맞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품으면서 열방을 품게 해달라니까 내가 너한테 네 기도 응답으로 그 사람들을 붙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충격적인 그 그림 하나를 보고 나서 이게 확 와닿았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발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최대한 세게 부딪혀. 무슨 말인지 아시는군요. 세게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가? 분명히 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만큼 어려운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언급하셨다시피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베드로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구하는지 모르고 구할 때도 우리 역시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어려운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어려웠을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스승님을 따라다녔던 게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일정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따라다녔던 게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게 힘들지 필요 충분 조건이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구하는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장자 되는 거 쉽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오늘 낮에 그 두 분의 권사님께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저 역시도 장자권을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장손의 장남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장남이 아니라 큰아버지 집에 딸이라서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손의 장남인데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명절 때 친척들이 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제가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 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돈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장손이라면서 그럼 쟤한테 제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맨날 우리 장손 이래놓고 돈 줄 땐 조금 줬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장남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동생한테 어떻게 했냐면 나는 장자에 뭐 있고 고난 이거 다 필요 없어. 니 다 가져라 이랬거든요. 심지어 여동생인데. 야곱은 형한테 팥죽 받고라도 팔았죠. 팥죽 주고. 저는 거저 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8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지는 대봐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장자에게는 장자의 무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다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표가 어떤 거였냐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표를 보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게끔 악한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공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한국교회에서 존경하는 목회자분이 섬기시고 계시는 분당에 있는 교회가 표가 그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근데 그 교회 역시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사탄 마귀가 함께 울지 못하게 공격하고 함께 웃지 못하게 이간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굳게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을 거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쁜 소문이 나게끔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해 나가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말했죠? 사랑의 지경 넓혀져 달라고 했다가 온갖 사람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인내심 좀 가지게 해달라고 했다가 정말로 쌍욕 다 들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런데 다 우리가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했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시지 않으셨나요?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잘 감당하고 능히 깨어있는 우리 옥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